유월절 사건으로 430년 동안 이 정사에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피를 볼 때에 재앙이 넘어갑니다. 할렐루야. 해봅시다. 피를 볼 때에 재앙이 넘어가리라. 예, 우리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할 건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장사 이 땅에 임할 환난과 재앙에서 피할 수 있는 방법도 예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 13장에서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은 먼저 그 옛날 요셉이 했던 맹세를 지키기 위해 요셉의 해골을 메고 애굽 땅을 빠져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13장 19절 시작.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취하였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일색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피한 너희를 공부하시니 너희는 나의 해골을 여기서 가져가라 하셨습니다. 아멘. 이미 오래전에 요셉이 세상을 떠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것을 믿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 믿음을 가지고 돌아갈 때 내 해골, 내 시신을 여기다 두지 말고 어디에? 가나안 땅에 가지고 가서 거기에 묻어두어라. 할렐루야. 이 요셉은 사실 대부분의 생을 애굽 땅에서 살면서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한 번도 애굽 땅에 마음을 둔 적이 없어요. 항상 그 마음은 어디에? 가나안 땅. 우리가 그래야 합니다. 요셉과 같이. 이해가 되십니까? 예. 또 애굽 땅을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밤에는, 왜 낮에는 구름 기둥이고 밤에는 불 기둥이에요? 뭐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은 잘 보이니까. 이해가 됩니까? 낮에 불 기둥이라고 하면 잘 안 보이잖아, 그렇죠? 햇볕이 밝으니까. 그러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구름 기둥이 잘 안 보여. 그러니까 불 기둥으로. 24시간 저들과 함께하며 가야 할 길을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또 주님의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우리가 바라보고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가다 보면 어디까지?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쫓아갑시다. 이처럼 급하게 애굽 땅을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가까운 블레셋 땅이 아니라 홍해의 광야길로, 그러니까 홍해가 가로막힌 광야길로 일부러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17절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하나님이 그들을 두려워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비웃어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예. 이게 원래는 지름길이 블레셋 땅을 통과해서 가는 길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일부러 좀 돌아가는 홍해 바닷길로, 홍해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처럼 아직은 믿음이 부족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블레셋 지역을 지나가다가 혹시 전쟁이 나게 되면 그 마음이 두려워져서 애굽 땅으로 돌아갈까 염려했기 때문이고, 또 두 번째는 그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군대를 자랑하던 이 애굽의 군사들을 바로 이 홍해 바다에 순항시킴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이곳에서 홍해 바다를 가르는 기적을 일으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할렐루야. 뒤따라오던 바로의 군대를 수장시킴으로 열방 백성들에게, 애굽 사람뿐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뿐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열방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 시간에 이 홍해 사건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므로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 주시고자 했던 그러한 신앙적 교훈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바다로 인도하신 것은 저들의 믿음이 아직은 부족했기 때문이에요. 해봅시다.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알겠습니까? 네, 17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가까울지라도 만일 그들을 그리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유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으나 아멘. 430년 동안이나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다가 6월절 사건을 통해 이제 막 애굽 땅을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블레셋 족속과 전쟁을 벌이기엔 아직 그 믿음이 부족하다 여기시고 블레셋 땅이 아닌 돌아가는 길이지만 홍해 바다로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고린도전서 10장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지도 않는다. 해봅시다.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지도 않는다. 그렇죠. 저들이 애굽 땅을 빠져나오긴 했지만 신앙적으로 보면 어린아이와 같아. 어린아이가 무슨 전쟁을 합니까? 영적인 싸움을 싸울 만한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블레셋과 싸움을 피할 수 있도록 피할 길로 인도하신 겁니다. 해봅시다. 피할 길로 인도하셨다. 피할 길을 주실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지도 않는다. 알겠습니까? 또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해봅시다. 피할 길을 내실 것이다. 여러분, 이 종말의 때는 시험의 때입니다. 시험의 때, 환난과 시험이 다가오는 때입니다. 환난과 핍박이 또한 시험이 찾아오는 때가 종말의 때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가끔 세미나 가다 보면 묻습니다. 내가 이 믿음의 시험에서 혹시 넘어지지 않을까? 어떻게 해야지 이 환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킬까? 거기에 대해서 묻는 분들이 계셔. 혹시 내가 믿음의 길을 가다 베리심을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또 뭐 이렇게 핍박을 받다 뭐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하면 어떻게 합니까? 묻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때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바로 그게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지도 않는다. 나를 아셔요. 알겠습니까? 예.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지도 아니하시고 혹여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맞이하게 되면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과의 싸움을 피할 수 있는 홍해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듯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감당치 못할 환난과 시험이 찾아오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이 땅에 피할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길을 여시고 하늘의 처소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해봅시다. 피할 길을 열어주셨다. 믿습니까? 네. 또 두 번째, 저들을 홍해 바다로 인도하신 것은 애굽의 군사들을 수장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애굽의 군사들을 진멸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홍해 바다로 인도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네, 우리 14장 4절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너를 마음을 기쁘게 한즉 바로와 그들의 길을 열어리니 내가 그와 그 그들을 위하여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리라 하시매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예, 오늘 본문에는 명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결과적으로 이 모든 사건의 결과를 통해서 보면 애굽 땅을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바다로 인도하신 것은 애굽의 군사들을 진멸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된 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빠져나왔다고 하지만 뒤에 애굽의 군사들이 버티고 있는 한 광야길을 가면서도 불안하지. 뒤가 불안한 거예요. 언제든지 와서 자신들을 데려갈 수 있다, 아니면 진멸할 수 있다, 이런 두려움 속에서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것을 잘 알고 계신 하나님이 애굽의 군사들을 홍해 바다에 수장시켜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지 못하도록 어찌 보면 후환을, 화근을 없애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해봅시다. 문제의 근원을 해결해 주셨다. 할렐루야. 예. 주의 오심이 임박한 지금은 어둠의 세력들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곳저곳에서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정체를 드러내고 있고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교회 한바퀴. 사랑 있게 보니까 제가 몇 년 전부터 사실은 그 내용을 알고 있었어요. 십자가 이상하다, 종탑이 이상하다. 결정적인 증거가 드러나지 않아가지고 사실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보니까
이제는 뭐 그냥 봐라 하고 덜어내자. 응? 남그는 숭배하는 퍼포먼스를 보이잖아. 그것도 부활자예요. 님으로서 숭배하는 퍼포먼스에 바로 숭배하는 퍼포먼스에 참 도끼 들고 가서 때려부셔야 되는 거예요. 분노가 일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처음에 이거 종탑이 세워질 때 이거 남근 같은데 오벨리스크 같은데 여러분 오벨리스크가 되기 위해서는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밑에 뭐가 있어야 돼요? 원, 여분을 상징하는 그 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 근데 이번 부활절에 그걸 만들어 놓고 그거를 생명의 정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오컬트 신앙에서 남신과 여신의 성적인 결합을 통해 생명이 창조되는 거예요. 그 앞에서 여러분 오정희 목사 이러고 교인들이 그거 보니까 분노가 있더라. 그래서 사실 글을 썼어요, 내가. 이건 도저히 참을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노골적으로 이제는 자신들의 존재를 털어냅니다. 정신 차려야 돼. 알겠습니까? 아멘. 우리 뭐 일진이랑 부활에 관한 영화도 최근에 제가 봤어요. 어떤 분이 그냥 저걸 보내주셔가지고. 내용이 아주 잘 돼 있긴 해요. 잘 돼 있긴 했는데 마지막 장면을 묘하게 만들어 놨어요. 태양의 아들처럼. 예수님이 해가 딱 떠오를 때 태양의 기운을 받아서 뿅 하늘로 올라가는 마치 불사조가 뭐 부활하는 것처럼 호루수가 부활하는 것처럼 묘하게 영화를 만들어 놨어요. 잘 나가다가 이 적그리스도가 올 그런 마음의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대중들에게, 심지어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응? 정신 차립시다. 네. 적그리스도의 통치를 거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곳저곳에서 핍박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지금 화장실 논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죠? 트랜스젠더에게 여자 화장실을 쓸 수 있는 권한을 줘야 된다고 정부에서 압력을 넣고 또 뭐 지방에서는 또 그럴 수 없다고 그러고 별 희한한 일이 최근 들어와가지고 그렇잖아요. 네? 별 희한한 짓거리들이 지금 좀 비정상이 정상화예요, 진짜. 당연히 상식적으로 비정상적인 일들을 행하는 것들을 정상적이라고 그러니 이거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이 모든 것들을 진멸하실 겁니다. 다 진멸할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어둠의 세력들을 진멸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네, 도저히 이제는 매네매네 대결 무바르시고 도저히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죄가 관영한 때문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애굽의 군사들을 수장시키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저들을 애굽 홍해바다로 인도하신 것은 또 홍해의 사건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사건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해봅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한 것이다. 예, 4절 다시 한번 봅시다. 14절 가서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 즉 바로가 그들의 길을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를 위하여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예, 봅시다. 내가 이로 인하여 영광을 얻어. 예. 여러분, 이스라엘을 추격하는 애굽의 군사들을 홍해바다에 수장시킨 이 사건은 애굽 사람들뿐 아니라 그 주변 나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신 그러한 사건입니다. 가나안 정복 시작할 때도 이 가나안 족속들이 이 홍해 사건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이 대단한 사건입니다. 해 토픽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당시 뭐 역사학자에 의하면 특별병거만 해도 600승이라고 했어요. 병거는 지금으로 따지면 탱크에 해당됩니다.
그 바로가 갖고 있던 특별 병거, 중부장을 한 병거만 600승이고 그 외에 애굽 땅에 있는 병거들을 다 몰고 왔다 그랬습니다. 지상전에 있어서 이 병거는 그 당시 전쟁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무기였고, 그렇죠? 로마라든지 뭐 헬라라든지 뭐 페르시아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일어나기 전이기 때문에 이 당시에 여러분 애굽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을 형성하고 있었어요. 그런 군대를 하나님께서 홍해바다에 수장을 시킨 겁니다. 할렐루야.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만군의 주 여호와가 되신다는 사실을 만방 가운데 보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누구도 하나님을 대적하면 이길 수 없다는 사실. 그렇죠? 당시에 가장 최강의 군대를 물리치신 겁니다. 이스라엘이 싸운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전쟁을 못하니까 그쪽에 와서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해봅시다.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셨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 애굽 땅에 있던 히브리 노예들이 섬기는 비천한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의 군사들을 홍해바다에 수장시킨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요 만군의 주 여호와라는 사실을 온 세계 가운데 알리기 위해서 바로 이 사건을 기획하셨음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조만간 중동 땅에서 벌어지게 될 에스겔 38장의 전쟁, 이 곡과목의 전쟁도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의 화근을 없애주기 위한 전쟁이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전쟁이라고 에스겔 38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곡과목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호시탐탐 지금도 이스라엘 땅을 침탈하기 위해 노리고 있는 이 러시아와 지금 이스라엘 땅에 계속 석유가 발견이 되잖아. 러시아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잖아요.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기여만 보고 있습니다. 이런 러시아와 또 이스라엘을 괴멸시키기 위해, 그렇죠? 멸절시키기 위해 쓰고 있는, 그렇게 칼을 갈고 있는 이슬람 세력들을 바로 이 전쟁을 통해 진멸하심으로, 그분들을 진멸하심으로 다시는 이스라엘을 대적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7년대 환란의 그 역사를 보면 사실은 곡과 마곡과 이슬람 세력의 역할이 나타나질 않아요. 왜? 바로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을 통해 이미 주력 부대가 괴멸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또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 나라의 눈에 하나님의 존대함과 거룩함을 드러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에스겔 38장 23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존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요. 곡과 마곡의 전쟁을 통해 나를 알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왜 그 전쟁을 계획하신, 특별히 7년대 환란 직전에 왜 이 전쟁, 곡과 마곡의 전쟁을 계획하셨는지 알아야 돼요.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 7년대 환란 기간 동안에는 여러분 중간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든지 아니면 적그리스도를 믿든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사건을 보여주신 거예요. 누가 참 하나님이고 누가 이 전쟁에서 이길 분이고 누가 참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인지 보여주시기 위해 곡과 마곡의 전쟁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예요. 이걸 보고서라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그렇죠? 왜요? 7년대 환란 직전에 교회는 사라지고 여러분 7년대 환란의 기간 동안에 누구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복음 전파의 역사가 펼쳐지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네. 홍해 사건과 곡과 마곡의 전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요. 하나님께 순복해야 된다는 사실을 만방에 알리는 그러한 전쟁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제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홍해바다에서 애굽의 군사들을 수장시키는 그 과정을 한번 살펴봅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와 믹돌 사이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자 바로가 이스라엘을 추격해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2절부터 한번 봅시다. 14장 2절부터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쫓아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 기다리거나 말을 쏟은
예, 이 바다와 믹돌 사이는 믹돌은 산성이에요. 근데 뒤에는 뭐가 있고 홍해 바다가 있고 좌우로 이렇게 산성이 있는데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의 편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홍해 바다와 믹돌 산성 사이에 갇혔다라는 판단을 내린 겁니다. 이게 애굽의 군사들을 이끌어내려고 유인한 거예요. 미끼를 던진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네, 해봅시다. 하나님이 미끼를 던지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바다로 인도하여 애굽의 군사들을 멸망받을 자리로 이끄신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열왕기상 22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아방을 죽이시기로 결단하시고 길랄 라못으로 저를 유인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합과 이세벨, 그렇죠? 온 북이스라엘 땅을 우상 숭배의 땅으로 이렇게 물들이고 나봇을 처참하게 죽이고 했던 이 아합을 죽이기로 결단하고 여기 보니까 길랄 라못에서 이제 아람 군대와 전쟁을 앞둔 아합이 선지자들을 불러가지고 이 전쟁에서 이기겠냐 지겠냐 물어봤어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아합을 죽이시려고 미혹의 영을 보내서 400명의 선지자가 이곳에서 아람 군대와 싸우면 대성을 거둘 것이다라는 그런 거짓 예언을 하게 합니다. 그걸 믿고 나간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마지막엔 하나님의 선지자 미가야가 이 전쟁에서 아합이 죽을 것이다 라고 예언했지만 아합은 이 미가의 말을 듣지 않고 결국 길랄 라못으로 전쟁을 하러 나갔다가 우연치 않게 병사가 써. 그래서 아예 옷도 바꿔 입고 나갔어요. 왕의 옷을 입지 않고. 근데 우연치 않게 아람 군대가 쏜 병사가 쏜 화살을 맞고 피를 흘려서 그냥 처참하게 죽었어요. 이 길랄 라못은 하나님께서 이 아방을 죽이기 위해서 예정된 장소입니다.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유인하신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6장에도 보면 6번째 대접이 쏟아질 때 개구리와 같은 더러운 새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와서 천하 임금을 미혹하여 아마겟돈으로 모이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죽이시려고. 문제는 동방에서 더 많은 거죠. 그렇죠? 대한민국 군대도 참여할 거예요. 주력 부대는 중국군이 되겠지만. 북방의 군대는 그때 힘을 못 씁니다. 고까마오의 전쟁에서 이미 했기 때문에. 북방의 군대는 힘을 못 써요. 동방의 군대가 주력 부대가 되어서 아마겟돈으로 모이게 하셔요. 이건 저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죽을 자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죽을 자리를 찾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악인들이 한때 권세를 얻고 세상을 호령할 수 있지만 저들은 망하기로 작정된 자들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해가 됩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저들을 홍해 바다로 길랄 라못으로 아마겟돈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할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두 번째, 이 바로의 군사들이 다가오자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중요한 말씀이에요. 해봅시다.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구원을 보라. 할렐루야. 네, 머릿속에 그려놔야 돼요. 13절 14절 한번 봅시다. 13절 14절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시라. 할렐루야. 네. 먼저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해봅시다. 두려워 말라. 왜 두려워합니까? 홍해 바다를 보고 앞에서 몰려오는 애국 군사들을 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뭘 봐야 돼? 하나님을 봐야지. 불기둥 가운데 임하시고
알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우리가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이 땅에 여러 가지 뭐 환난과 지금과 종말의 징조들이 바라보지만 우리가 드러나고 있지만 그것만 바라보면 안 돼. 자꾸 베리칩에 매여가지고 그것만 보면 안 돼. 알려주는 건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이거 되셔요. 그걸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도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무리를 걷는 기적을 경험했어. 근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다 그때 물에 빠지게 됐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봐야 우리가 무리를 걷는 기적을 경험하고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꾸 여러분 성난 파도를 바라보고 애굽의 군사들을 바라보면 빠져요. 빠져. 이 문제에서 헤어날 방법이 없어.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래야 두려움에서 벗어납니다. 또 두 번째 보니까 가만히 서서 해봅시다. 가만히 서서 어줍지 않게 나서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자리를 내어드리라는 겁니다. 나서지 맙시다. 해봅시다.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 예,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하겠다고 나서면 오히려 일이 복잡해지는 겁니다. 그렇죠? 어떨 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일 때가 있습니다. 확신이 주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가만히 계십시오. 너무 조급해요. 어떤 경우. 저도 뭐 그래요. 뭐 사역 시작하기 전에 우리 교회에서 제가 한 건 가만히 있는 것뿐이 없었어요. 광야에 갇혔다는 표현을 했는데 그때 아마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것저것 했으면 그래서 뭐 알파쿠스를 한다든지 트레스티아스를 한다든지 그거 하자고 그렇게 권면했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렇다면 제가 이 마지막 때도 깨닫지 못했고 우리 주는교회도 뭐 다른 교회들처럼 배도의 큰 흐름 속에 떠밀려가는 교회가 됐을 거예요. 가만히 있어서 제가 깨닫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일은 내가 뭘 하고 뭐라고 아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가만히 있어야 될 때가 있어요. 네. 하나님 일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때로는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예, 그리고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말씀합니다. 해봅시다.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예, 모세의 이 말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일하셨습니다. 불기둥을 보내서 이스라엘 진압까지 다가온 애굽의 군사들을 접근하지 못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올해는 앞에 있었는데 이스라엘 인도하기 위해서 그 불기둥을 뒤로 보냈어요. 그래서 애굽의 군사들이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홍해 바다를 갈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곳을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따라온 애굽의 군사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이 홍해 바다에 수장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최근에 읽은 책 보니까 저기 뒤에 있는데 홍해 바다에 애굽의 군사들이 수장됐다는 증거들이 있대요. 병거 바퀴 같은 것들이 지금 남아있다고. 이 고자리가 가장 낮은 자리인데 홍해 바다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기를 가르신 건데 거기 보면 애굽의 병거들, 바퀴들 뭐 다른 건 다 그냥 뭐 시간이 오래됐으니까 사라졌고 바퀴들이 남아있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유물들이. 하나님이 가르치고 저들을 수장시켰다는 그 증거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직접 싸우고 이기게 하셨습니다. 해봅시다. 하나님이 싸우셨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예언된 종말론적 전쟁, 우리가 시편 83편의 전쟁, 복과마옥의 전쟁, 그리고 요한계시록 전쟁. 근데 사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는 전쟁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싸우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가만히 있어. 근데 하나님이
알아서 저들을 진멸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 홍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한 사건이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장 31절을 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의 여호와께서 애국 사람들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으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 공세를 믿었더라. 예, 이 홍해 사건에 대한 결론이에요. 14장 전체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왜 이를 행하셨는가?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국 사람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모세를 믿었더라. 할렐루야. 결국 이 홍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또 하나님이 세우신 종 모세에 대한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 기획된 사건입니다. 해봅시다. 믿음을 주시려고 계획된 사건이다. 그러니까 큰 일을 보았으므로 믿었더라. 듣고 믿지 못하면 보고라도 믿어라. 이해가 됩니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도마 해결했죠. 하지만 눈으로 보지 않으면 믿을 수 없다면 보고서라도 믿으라는 거예요. 보고서라도. 해봅시다. 보고서라도 믿어야 한다. 자, 지금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회개하라, 천국을 갖고 왔다, 마지막 때라고 외치는데 안 믿어. 듣고 못 믿겠다면 보고서라도, 그렇죠? 종말에 관한 성경의 예언들이 실현되는 것들을 눈으로 보고서라도 믿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겁니다. 해봅시다. 보고라도 믿어야 한다. 이해가 됩니까? 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베푸시고 정말 종말에 관한 성경의 예언들이 사실 그거 여러분 우리가 지켜보는 것 자체가 다 기적이에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사도 요한이 보았던 이 짐승의 표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어. 아, 참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세대예요. 2700년 전에 그렇죠,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라는 예언을 했는데 그렇죠, 그 예언의 말씀이 실현되는 것들을 우리가 지금 지켜보고 있어요. 이 기적을 경험한 세대. 어제가 저거였나요? 이스라엘 68주년이죠. 1948년 5월 14일 날 68주년이라고 들었어요. 인생이 70이요? 그렇죠. 벌써 70년이 가까워지네. 그렇죠? 이 세대가 갑니다. 그 보고라도 믿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등장한. 벌써 68년이 지났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여러분 1900년 동안 나라를 잃었던 나라가 다시금 고토로 돌아와. 그렇죠? 자기 땅으로 돌아와 나라를 제대로 그것처럼 큰 기적이 어디 있어요? 그걸 보고라도 믿어야지 종말의 때가 가까웠다는 거. 보여주는데도 안 믿어. 어떡할 거예요? 해봅시다. 보고라도 믿어야 한다. 알겠습니까? 예. 믿어야 깨어서 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영접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정리합니다. 애굽의 군사들을 수장시켜 후환을 없애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부러 홍해 바다로 인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곳에서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홍해 바다는 이스라엘이 멸망받을 자리가 아니라 애굽의 군사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작정된 자리였음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눈앞에 비록 애굽의 군사들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뒤에 홍해바다가 가로놓여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 우리 가운데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종말의 징조들로 인하여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적그리스도의 핍박이 시작된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 우리 가운데 누가 계시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실 겁니다. 예. 필요하다면 홍해 바다를 갈라서라도 저 하늘을 갈라서라도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네. 주신 말씀 붙들고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